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읽어가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차원의 묵상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첫 번째,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26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러지 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25절의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5절이 뭡니까? 25절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을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이 뭡니까? 군림하는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군림하는 리더십으로 살면 안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의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죠. 하나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주관한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lord it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행세한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종 취급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군림하는 리더십이죠. 사람들을 종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군림하는 리더십인데, 임의로 주관하지 마. 주인 행세하지 마. 종 취급하지 마. 이 말씀하시고요. 또 군림하는 리더십이 또 뭐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권세를 부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리더십은 뭐냐? 세상의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은 25절 표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임의로 주관하는 것, 주인 행세하고 종 취급하는 것,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것. 권세를 부린다. 여기서 부린다는 것은 압제한다, 혹은 직권을 남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질한다, 꼰대짓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갑질합니다. 꼰대짓을 합니다. 꼰대의 반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멘토입니다. 결코 압제하고 또 직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꼰대거든요. 멘토가 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멘토로서 잘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가 줍니다. 근데 이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으로 임의로 주관한다. 주인 행세하고 종 취급한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압제하고 직권을 남용한다. 꼰대짓한다. 갑질한다. 이 세상의 리더십, 내가 좀 직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군림하는 리더십, 내가 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좀 외적으로 또 화려하다 해서, 내가 좀 어떤 뒷배경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군림하는 리더십 되어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을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뭘 하지 말자고요? 세상의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 갖지 말자. 따르지 말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세상도 이런 군림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그 공동체 혹은 그 기업 혹은 어떤 그 단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결코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군림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나라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나오는 그 리더십이 뭡니까? 본받자고 하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세상 속에 있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갖자. 이게 이제 대세 아닙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 서번트 리더십이 세상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리더십의 개념을 이들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리더십을 이들이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도 군림하는 리더십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원래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도 성경의 리더십, 기독교의 리더십을 따르려고 한다. 우리가 그 섬김의 리더십의 본산지인 우리 교회가 세상의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 섬김의 리더십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의 원조가 어떤 자들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거 오늘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군림하는 리더십 따라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면 겸손히 섬기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살 때 덤으로 주어지는 것, 내가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섬기게 되면 큰 자가 된다. 너희가 종이 되면 반드시 으뜸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으뜸 되려면 또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하도 계속 나 으뜸 되고 싶어요. 주의 나라가 오면 내가 이 자리 저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자리 다툼하지 말고 섬기면 돼. 그러면 으뜸 될 거야. 종으로 살아. 그러면 큰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게 하는 목적으로 너 섬겨라.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묵묵히 섬기다 보면 또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으뜸되게 하실 것이고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덤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으뜸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목적 가지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나를 으뜸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덤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겸손히 섬길 때 원래 주어지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섬길 때 나귀 타고 입상하셨다고 했죠. 그게 겸손한 섬김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섬김을 하셨을 때 주어진 것, 원래 주어지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물을 뿌리고 또 밭을 가꾸면
열매가 나는 것. 물을 뿌리고 밭을 가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또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면, 소비만 하면 생산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뿌리고 밭을 가꾸는 이 섬김의 삶을 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생산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생명이 잉태됩니다. 이게 섬길 때 원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면 반드시 열매 맺어준다. 꼭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섬길 때 덤으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내가 으뜸되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되는 것.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으뜸, 큰 자가 된다. 덤으로 주어지는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섬기다 보니 그렇게 세워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으뜸되게 하시는 복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라는 표현 자체가 겸손한 표현입니다. Son of Man. 예수님을 인자, 참 하나님이신데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이런 겸손한 표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 프로모션 평가하면서 이런저런 미사여구 붙이면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는 소인입니다. 이렇게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자가 온 목적은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본받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냥 목적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는 것도요.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 목적으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를 가든 목적은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내가 이 공동체에 가는 목적은 섬기는 거다. 섬기기 위해서 나는 가는 거다. 그렇게 복잡하게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목적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공동체에 다니는 거야.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이곳에 있는 그 목적을 섬김이라고 정의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에 살아가다 보면 열매 맺을 것이고요. 덤으로 내가 으뜸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또 세 가지 특별히 묵상하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군림하는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섬길 때 덤으로 주는 복,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는, 큰 자 되게 하시는 이 덤으로 주시는 복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니 우리를 으뜸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덤으로 주시는 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처럼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이곳을 다니는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야. 그렇게 확실하게 목적을 정하여 예수님 따라 섬김의 삶을 어느 공동체 가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